할렐루야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얼굴 보시고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된 안식일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복을 주셨다. 그 말은 시간에 복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날에 이 시간에 참여한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복을 오늘 이 시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1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저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가깝고도 먼 나라, 우리는 일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본에 일본 연락처에 이사진들이 11분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한국과 일본은 가까이 있으면서도 우리가 성도 간의 교류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죠. 그래서 많은 한국의 성도님들이 일본 이사진들이 온다고 그러니까 다들 일본 사람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자님 왜 중국어로 하세요? 사실 중국의 대부분 복건성에 살고 계신 성도님들이 이민을 가신 거죠. 워낙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민을 가다 보니까 거기에 교회가 생겨난 것이고, 순수 일본인은 사실 10손가락도 안 됩니다. 일본인들은 종교적, 민족적 그런 특성이 있지만 더더욱이 중국인들이 어눌한 일본어로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아요.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인구가 굉장히 적습니다. 인구의 1% 정도도 안 되는 그런 기독교의 교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일본 이사진들이 방문해서 제가 한 일주일간 동행을 하면서 여러 얘기를 나누고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러고 보니 참 이렇게 가까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너무 없었다. 주로 대만이나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많은 성도님들이 방문을 했는데 일본은 너무 모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일본 성도님들도 한국 교회에 대해서 사실 전혀 모르는 거죠. 이번 방문이 첫 방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 참여수교의 역사는요, 일본의 역사를 모르고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청년들에게 한국 참여수교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마다 반드시 우리는 세 나라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 첫째, 대만의 역사. 대만에 어떻게 참여수교회가 전파되었는지. 둘째는 일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의 이 첫 번째 참여수교회 신자는 일본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 한국으로 온 분이죠. 이분이 김천에서 시작한 것이
참여수교회, 한국교회의 역사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은 1946년에 복음을 참여수교의 진리를 받아들였고, 한국은 1947년에 김천에서 참여수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1948년 8월에 이 김천에 전도가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 30여 명의 신도들이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일제시대 때 썼던 그 파출소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야, 우리도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소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때학볕의 여름에 이 교회 건물을 이제 진흙을 막 이어가지고 이렇게 짓고 있는데, 기도하고 건축하고 또 일하고 와서 또 건축하고, 그 저녁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의 예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용문산으로 가라. 거기 가면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참여수교의 복음을 전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천교회는 그 홍종배 씨와 박필성 목자님을 용문산으로 보냅니다. 이 두 분이 교회의 파송을 받아 김천 아래에 있는 용문산으로 갔어요. 거기서 만난 두 사람이 누구냐면 윤석주 씨라는 분과 유문열이라는 분이에요. 윤석주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당시 전라도 삼계 흥곡리에 있는 장로교에 있는 전도사예요. 그 홍곡교회가 그때 당시 성도가 한 70명이었어요. 거기에 전도사로 초빙을 받아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죠. 근데 이제 전도사로 나와서 1년 정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설교 자료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설교의 부담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다시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돌아오겠다 하고 그 홍곡 장로교회를 떠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갈까 하고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김천 용문산에서 전국 목회자 영성 수양 대회를 한다, 광고가 나는 거예요. 거기 가는 거죠. 유문열 씨라는 분은 강원도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분이 김천교에서 파송한 홍종배 씨와 박필성 목자님을 만나서 참여수교회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초기에 있었던 일과 유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성령이 지금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고 있는 그때에 성령이 빌립더러 뭐라고 얘기하냐, 광야로 가라. 광야로 가면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참여수교회의 초기의 역사와 사도교의 역사에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 사도의 여행은 아주 많은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많은 성도들이 관심 있게 봅니다. 근데 빌립의 전도 여행은 잘 몰라요. 빌립의 존재감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사도행전 8장 9장에 보면 빌립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저 남쪽 가사 지역으로 해서 다시 서해안 쪽으로 해서 서해 그 해안 바닷가를 한 바퀴 쭉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유대 전역 땅을 한 바퀴 돌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이 빌립의 전도 여행은 비록 짧은 기간에 짧은 내용이지만 사도교회에 의미하는 의미가 굉장히 큰 전도 여행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 성령의 예언에 따라 광야로 가서 만난 그 사람은 에디오피아 간닥의 요왕, 국권을 담당하는 재무부 장관 중 되는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빌립더로 다시 이야기해요.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갔더니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죠.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까? 근데 유명한 말을 해요. 가르치는 이가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그래서 이 빌립은 그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된 그 고난받는 그 사람, 고난받는 예수가,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을 증거하고, 가다가 물이 있음에 두 사람이 내려가서 세례를 바치는 이야기,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시는 기쁨이 충만하여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것이 오늘 사건의 이야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말세의 참교회에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자, 첫째로 26절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자,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멘. 주의 사자가 누굴까요? 주의 사자. 29절에 보면 성령이, 다시 얘기하면 지금 26절에 이야기하는 주의 사자는 주의 영, 성령, 예수의 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빌립의 전도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영적인 세계를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실제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초월한 세계예요. 근데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영적인 세계와 이 세상이 전혀 관계가 없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 믿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2장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왜 세상 사람들이 존재하는 영적인 세계를 믿지 못하느냐? 악한 마귀의 영이 세상 사람들의 눈을 다 가리우고 있다는 거예요. 다 가리우고 있어요.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아갑니다. 손에 만져지는 것만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으니 당연히 천국과 지옥은 믿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불행이에요. 과학자들이 우주 끝까지 관측할 수 있는 만원경을, 컴퓨터 만원경을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만원경을 개발해서 우주 전체를 다 샅샅이 살펴봐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우주를 구석구석 다 살펴봤는데 하나님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불행합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원경으로 찾을 수 있냐? 근데 세상 사람들은 과학의 기술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1장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 그래서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만원경으로 보려고 하잖아요. 과학으로 보려고 하고. 그러니 하나님을 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왜 심각하고 왜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왜 불행하고 불쌍한지, 이것이 왜 우리 인류의 가장 큰 절망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은 이게 참된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눈에 보이는, 여러분 옆에 보이는 성도들은 진정한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는 누구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사라져요. 사라질 것이 어떻게 본질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만져지는 내 육체가 어떻게 나 자신이냐 이 말이에요. 이건 내가 아니에요. 나는 내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반드시 때가 되면 다 사라져요. 영원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걸 깨달아야 돼요. 영원한 것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내가 아무리 애착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손에 쥐고 있으려고 해도 세월이 다 낡게 만들어버려요. 세월이 다 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은 참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참된 거예요. 그렇다면 참된 세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예요. 여러분,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기관이 아니에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육체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며 영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성도의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육신의 질병을 앓고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 뭐냐? 그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영적인 세계의 존재를 믿지 못한다면 교회는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식일날 교회에 와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영적인, 내 영혼이 소생하고 힘을 얻고 내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려고 교회 오는 것이잖아요. 교회 뭐 마시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교회가 영적인 일에 소홀히 하면서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사실 저는 묻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과연 영적인 세계의 존재를 정말 믿고 있는지, 사람의 영혼을 정말 믿고 있는지.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여도 이 땅에서 정말 고생하며 불쌍히 가난과 질병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내 영혼이 그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복이에요.
이 복음을 우리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바로 웃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현실의 세계를 초월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날마다 내 영혼을 돌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아픈 분을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왜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의 영혼은 왜 보이지 않나요?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분당교회가 영적인 일에 더 힘을 쓰고 그 영혼의 소중함과 귀함을 깨달아서 우리 분당교회가 이 영혼을 잘 돌보는,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26절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영적인 세계에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빌립더러 일러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이 원래 원문의 해석을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방향을 나타내는 남으로 가라, 이렇게 이 단어를 해석하기도 하지만 또 다르게 해석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오쯤에라고 시간으로 해석되어지는 단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빌립더러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쪽 그리고 정오 12시에 그 광야 그 장소에 가라. 거기 가면 사람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그 넓은 광야에 무슨 사람이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뭘요?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정확한 그 시간 그 장소에 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가끔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도 그런 얘기예요. 우연이라고. 여러분 절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란 말을 써서는 안 돼요. 우연은 불신자들이 쓰는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 계신 하나님이 그냥 이 세상을 관망하고 보고 있고 그냥 너희들 알아서 잘 살아라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다 알고 계세요. 심지어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헤아리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의 전 일생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은 이 세상에 관심이 많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에 초월의 세계에 계시면서 이 세상에 관여하실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관심 있게 보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의 삶에 관여를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진정한 생명을 얻게 하라는, 육적인 생명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관여하시고 한 인생 한 영혼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심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아느냐? 다시 8장, 사도행전 8장 26절 보세요.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어떻게? 가라. 이 명령을 교회에 주신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넘쳐나야 돼요. 우리가 가지 않으면 세상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세례를 주라. 이게 하나님이 세상에 관여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그래서 하나님은 말세에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 명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바로 길은 여러분이 가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이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릴 수만 있다면 그곳이 어딘지를 알게 될 거예요. 꼭 가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꼭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관여를 하시기 위해서 이 교회에게 이 사명을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이루시냐면 성령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의 말씀 8장 2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너무나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사도행전은 뭘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냐면 교회가 어떤 곳이냐, 정확한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동시에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모를 때가 있고요,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럼 불신자들이 모르는 것은 이해를 해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모르니까. 이해가 됩니다. 모르니까. 근데 심각한 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 도대체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는 도대체 뭐 하는 곳입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성령으로 시작된 곳이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곳이고 성령이 통치하시는 곳이며 성령이 주인이 되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26절에 보세요. 주의 사자가 29절에 보세요. 성령이, 그러다가 나중에 39절 주의 영이. 뭘 얘기하고 싶냐면 교회는 성령이 주인이 되는 것이고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내려가라고 한 그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어디예요? 길까지. 이 말은 뭐냐면 가사까지 가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약 70km가 됩니다. 근데 당시의 가사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사람이 한 사람도 살지 않는 황폐한 땅이에요. 왜냐하면 BC 1세기경에 유대인들이 이 가사 지역을 그냥 다 전멸해버렸어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 빌립은 보세요. 지금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어요. 사마리아 지역에. 그리고 재밌는 것은 사도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버려요. 사도들은 다시 예루살렘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누가 남아 있어야 돼요? 적어도 빌립 한 사람은 남아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한 사람도 살지 않는 그 황폐한 가사를 가라는 거예요. 어디를? 광야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할 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참여수 교회는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진리가 있죠. 그게 우리 정체성이죠. 거기까지는 저는 좋아요. 그렇다면 정말 성령에 순종하는 교회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교회냐 이 말이에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세워지면 뭐합니까? 여러분, 성령이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해도요, 우리가 그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절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의 체험이 안 일어나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금 여기에 지금 이제 새신자들이 수백 명, 수천 명 생겨나서 사마리아 전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목사님이 어디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셔야죠. 그러지 않겠냐. 여러분,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두 가지 일을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고 싶은 일은요, 그냥 도도해요. 왜?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돼. 근데 성령이 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일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할까요? 해야 될 일을 하라고 할까요? 성령이 돈 벌으라고 할까요? 전도하라고 할까요? 성령이 놀러가라고 할까요? 기도하라고 할까요? 성령이 드라마 보라고 할까요? 성령이 말씀 읽으라고 할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떤 교회가 정말 성령이 주인이 되는 교회냐? 그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예요. 그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의 말씀을 듣고 의지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교회입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즐거울 수는 있어요. 분위기는 좋아진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건지 알아요? 분위기는 좋아요. 제가 어떤 교회 가면 분위기 좋아요. 때 되면 놀러 다니고 때 되면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근데 영적인 힘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성령
성령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 세상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2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고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고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절망적인 장면입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에티오피아 재무부 장관은 권력과 지식과 학력이 뛰어난 사람이겠죠. 그렇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서울대 나와가지고 지하철에서 뭐 책 읽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선생님 지금 읽는 거 뭔 뜻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아이고 모르겠네요. 그렇게 말할 자신 있어요? 없어요. 부끄러워서라도 그냥 깨달은 척하지, 안다고 하지. 누가 아니 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글을 읽는데 그걸 못 깨닫는다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류의 불행이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대체 너희가 얘기하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알지도 못하는 아담이 그 사과 하나 먹었는데 내가 죽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깨달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이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아요? 물에 들어갔다 나와야지 내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어떻게 깨달아요? 어떻게 깨닫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사실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도 못 깨달아요. 깨달았습니까? 권위자님 누군지 깨닫고 있어요?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는 것이 인간인데 이걸 어떻게 깨닫냐 이 말이에요. 저번주에 일반교회 다니시는 우리 한 구도자가 한 분이 와서 얘기했는데, 제가 우리 교회를 소개했더니 그래요. 아니 우리 교회 목사님은 뭐 미국 무슨 신학대에서 박사를 따고 하는데 왜 그걸 모르세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것이 불행이라니까. 읽어도 못 깨달아요. 읽는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와 구원의 원리는 읽는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보세요. 제가 오늘 오후에 얘기할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래요?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 이 관원이거든. 유대인의 관원은 성경 박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내가 어떻게 엄마 배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못 깨달아요. 영적인 세계를 못 깨달아요. 어떻게 깨달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아멘. 성령이 없는 교회, 성령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빌립이 성경을 많이 알아서 자기의 지식으로 가르쳤을까요? 아니에요. 사도행전 몇 장에 5장에 보면 빌립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집사로 뽑혔죠. 그리고 누가 지금 빌립을 보냈어요? 성령이 보냈어요. 성령이 가라 하고 성령이 지시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은 누가 깨닫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쓴 글을 지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해는 할 거예요. 못 깨달아요. 성령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반 교회에서 성령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불행이고 그것이 얼마나 그들의 비극인지를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 하나님의 깨달을 수 없는 그 영적인 비밀을 내가 학식이 짧아도요, 내가 머리가 나빠도요, 내가 지식이 없어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으로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를 드립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성령으로 세우시고 성령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은 오늘 빌립처럼 그를 보나,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 보세요. 그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절기를 지키고 그 마차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비프장 모를 거예요. 저도 지하철에서도 뭘 책 하나 보려면 멀미가 날 것 같은데, 거기서도 두루마리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분명히 추측건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갔을 때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왜? 방금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 믿는 제자들을 죽이려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불을 켜고 다니니 예수란 사람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 대신 빌립이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사람이 당신이 들었던 그 예수다, 이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 성령이 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